어떤 목사님이 그의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른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막상 죽은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누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모였습니다. 설교 강대상 앞에는 관이 놓여 있었고 이곳저곳에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꽃들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배 중에 죽은 사람을 기리는 칭송의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 있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다고 하면서 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이 끔찍한 죄인의 모습을 한 번씩 바라보도록 관 곁으로 다가오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관 속을 들여다보았지만 관은 텅 비어 있었고 대신 커다란 거울이 놓여 있어서 관을 들여다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칠 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바로 그 거울에 비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예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때때로 망각한 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1장에서 7장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물리적으로 재건하는 이야기라면 8장부터는 무너진 공동체의 마음과 영혼을 재건하는 영적 부흥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 8장은 영적 부흥의 강격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잊혔던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감정적 기쁨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 내면의 어둠을 비출 때 우리는 기쁨과 동시에 깊은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느헤미야 9장은 바로 그 회개의 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일이 곧 그 안에 모인 백성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회복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억을 되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자발적인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큰 기쁨을 얻었고 그들은 초막절 즉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성경의 규례대로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본문은 일곱째 달 24일 즉 초막절의 기쁨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모였음을 기록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9장 1절이죠. 그달 29날은 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때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백성들의 이 모임은 초막절 행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백성들이 이처럼 다시 모인 것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모임은 즐거운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은 그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세 가지 표현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자각으로 인한 애통한 마음의 외적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 원어에서 금식하다의 단어는 베초음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금식은 사는 것보다 더욱 죄사함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의 간절함과 진실함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담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금식은 나의 동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동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굵은 베옷을 입다 히브리어 우백사킴은
굵고 거친 베옷이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 죄로 인해 괴로운 심령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영혼의 불편함과 괴로움을 몸으로 표현하는 통렬한 애통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티끌, 즉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와다마 알레헴이라는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이 흙으로 빚어진 티끌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함과 죄인됨을 표현하는 가장 낮은 자세의 모습입니다. 이 단어들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죄에 대한 깊은 애통과 비통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처절한 몸짓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극심한 슬픔과 통회의 마음을 담은 행위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 한 장으로 압축한 가장 길고 시대사적인 회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말씀이 기도의 원천이 되었을 때, 그리고 삶의 모든 역사가 하나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때 공동체가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신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라고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죄를 깨닫게 된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부터 비롯된 자발적인 회개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강제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그로 인한 자발적인 자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성벽 재건과 같은 공사는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가능했지만,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는 통회하는 마음과 갈급한 위에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신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 정거장이며 진정한 어떤 부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죄에 대한 공동체적 연대의식입니다. 본문 2절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죄에 대한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으며 귀한 후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현실을 직시했으며, 이러한 고통은 단순한 개인의 죄를 넘어서는 세대와 공동체의 죄로 인한 결과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회개는 개인적인 죄를 넘어서 그들이 속한 민족과 조상들의 죄까지 끌어안는 폭넓은 회개였습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는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공동체의 죄에 대하여 함께 가슴 아파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연대의식 속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회개의 외적 행위에 머물지 않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것을 이어갔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과 통혼, 즉 혼합 결혼한 것은, 그리고 그것과 경제적 교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 결단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을 넘어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오염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과감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결단은 마치 영혼의 암덩어리를 잘라낸 것 같은 고통을 수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죄의 현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리는 처절한 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려줍니다. 죄를 나중에 회개하려고 미루거나 죄의 유혹에 익숙해져 양심이 굳어지면 진정으로 회개하기 어려워진다는 것과,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즉시 그리고 단호하게 행해야 할 영적인 수술과 같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과 기도의 유기적 관계입니다. 백성들은 낮 시간의 4분의 1, 즉 3시간은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고 나머지 4분의 1,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6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9장 3절에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예배 구조는 말씀과 기도의 유기적인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말씀 즉 율법을 듣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 행위가 아니라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간 후에 자신들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 깨달음이 곧 통회와 자복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며 기도는 그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뜻을 아뢰고 구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즉 말씀이 기도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기도할 때 신앙은 공허해지기 쉽고 기도 없이 말씀만 탐구할 때 지적인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을 느낍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할 때 비로소 신앙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남을 경험한 것이죠.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입니다. 느헤미야 9장의 핵심은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올리는 장엄한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은 자발적인 회개와 함께 숭고한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반역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됩니다. 기도문은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착,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관통하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레위인들은 백성을 향해 너희는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송축하다 히브리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라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31절까지 이어지는 기도는 창조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고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킨 하나님을 조목조목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장 7절에서 8절에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언약을 세우신 역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선택하다 히브리어 바하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으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브라함이 결함이 많고 실수도 잦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완전한 속성 중 하나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확고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다 히브리어 라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살피시고 주목하여 개입하다라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특히 13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율법, 즉 토라는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광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 양식인 율법과 주의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과 육을 아우르는 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선택 덕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9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복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역사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국률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이 닥쳐야 비로소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은 그들의 믿음에서 싹이 트는 광야 학교와 같은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평안해지면 다시 악을 행하는 악순환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16절에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목을 굳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리시모와 자케루는 그들의 목덜미를 딱딱하게 했다는 뜻으로 고집이 세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반역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서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반역하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17절에서 31절까지는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도문은 이스라엘 역사가 끊임없는 죄악의 기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로운 약속에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시는 심판의 경우에도 충실하신 분임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바로 이 엄중한 원리를 자신들의 지나간 역사 속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백성의 반복된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악의 역사 속에서도 백성들이 가장 크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인이며 더디 노하신다의 원어 에레크 이파임은 문자적 해석으로 코가 길다라는 뜻으로 더디 노하신다라는 그 단어에 숨을 길게 들이쉬며 분노를 사귀는 인내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수많은 반역과 회개 그리고 다시 반역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율법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는 그들의 죄를 보셨지만 그분의 긍휼과 인내를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9장 32절에서 38절의 현실 직시와 언약의 재다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즉 이방의 앞지 아래 있는 현실이 다름 아닌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3절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는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실하심과 공의로운 성품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역설적인 찬양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행하심이 옳았음을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성숙한 모습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향해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계심을 믿는 깊은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참된 회개의 정점이 됩니다.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죄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자기 성찰 끝에 그들은 단순히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단에 이릅니다.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느헤미야 9장의 결론입니다. 느헤미야 9장의 회개는 단순한 통해와 자복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감정적인 회개를 넘어 삶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은 기록되었고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서명하고 공적인 결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본문에 깊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고통을 하나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현재의 고난을 정직하게 직시하며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결단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황폐한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들은 삶에서 불필요하고 무의미해 보였던 고난과 실패조차도 하나님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해석하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 또한 과거의 아픔과 실패,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연단하신 과정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깨닫는 순간에 좌절이 아닌 감사와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의 죄를 넘어 조상과 공동체의 죄까지 끌어안고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회개는 단순한 개인의 정화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부흥과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영적 무지, 공동체의 부패, 사회의 불의에 대한 가슴 아파하며 회개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그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삶의 자리마다 다시 세우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참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회개로 끝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문서로 남기고 임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는 결단을 가시적으로 증명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실천적인 약속을 다짐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유일한 비결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